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찾고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에는 평지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죠. 예수님이 평지에 왜 서셨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도 평지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평지에 서는 방법은 무엇일까? 평지에 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평지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평지가 어떤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어사전에 보면 평평해서 낮고 평평해서 굴곡이 없는 넓은 땅을 평지라고 그랬죠. 보이는 면에서 이렇게 평지 넓다 하고 평평한 땅은 평지인데, 그러면 뜻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는 이 평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평안, 건강, 정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지를 보면 마음이 확 트이고 뭔가 평안함이 느끼듯이 평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평안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평지라고 할 때 평안하신가요? 오늘 한 9시 반 전후로 들어오신 분 계셔요? 8시 반 전인가요? 8시. 막혔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속 터지고 우라통 터지고 평지가 못됐죠.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속에서 우럭 올라오잖아요.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지를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평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불같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질병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고 있는데, 그러나 반면 이 평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는데 그 밑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병든 사람들도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는데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고침을 얻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평지이지만 우리는 평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평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지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평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신 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저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를, 믿음의 성도를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맡기셨는데, 그렇다면 성도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된대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성도도 같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제 평지를 이루는데, 예수님 안이 아닌 예수님 밖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고해바다 들이미치는 풍파가 있는 곳이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늘 표현하셨잖아요. 고해바다. 고요한 것 같은데 어때요? 한번 풍파가 일어나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가 다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되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구조물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고해바다 들이미치는 풍파 속에 있지만 평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 위에도 계시고 산 밑에 평지에도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뭐 겟세마네 동산 또 뭐 변화산 이런 산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던가 그렇죠?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형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 변화체의 모습, 변화의 세계를 목격하고 여기가 좋다. 내려가기 싫다. 저 밑에 평지, 고해바다 들이미치는 질병이 있고, 뭐 귀신도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광된 산 위 자리에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인데, 영광의 분인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 그럼 산 밑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귀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질병 걸린 사람이 있었고, 정말 내 욕심으로 아각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고 굴곡진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럼 왜 내려오셨을까요? 저 영광된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내려오셨어. 제자들도 거기 가서 좋대. 나 안 내려가고 싶어. 근데 같이 데리고 내려오셨어. 영광된 세계, 변화 세계를 목격한 제자들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 왜 내려왔을까요? 자, 이사야서 61장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찾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3절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자. 예수님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늘 고통과 아픔과 불평, 불만 또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화관으로 대신해 주시겠다. 그리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산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평지는 질병들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런 세상인데 내려오신 이유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참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나니. 그래서 정말 영광된 자리에 있지 않고 풍파 많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평지에 내려오신 것은 보이는 면의 평지지만 어떤 곳이에요? 질병 있고 환난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곳은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픈 슬픔이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굴곡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픔이 다 치료가 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평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평지가 있다.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아까도 고해바다 두루미 치는 바다처럼 환란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2절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막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바다를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막 돌풍이 부르고 그래서 바람에 거슬려서 물결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타는 순간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요동치는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요동치는 그 삶이 잔잔하게 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결이 거스르고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우리가 정말 왜 이럴까 정말 답답하고 막 우라통 터지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믿음의 눈을 떠서 평지에 서게 돼서 서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고 평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 옆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미울까요? 미운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운 짓 하는 사람 미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평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밉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떤 대상이 돼야 되냐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어도 마음으로 예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들을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전도잖아요. 전도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많이 하면 여기 자리가 비어있지 않겠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차 마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 전도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전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평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빠. 평지가 못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도하고, 그래서 같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을 강하게 나타나서 교회가 평안케 되고, 우리 가정도 평안케 되고, 내 마음도 평안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평지에 서는 방법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이 평지이다. 영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평지에 설 수 있대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높다고 했잖아요. 높고 깊고 넓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에 5절 6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라는 것은 평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지 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우리가 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는데 만약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일을 쫓는다. 아직도 우리가 평지가 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2, 23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고난을 받고 300만을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사단이 됐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죠. 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평지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분쟁과 질병과 다툼과 고난, 환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평지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 어떻게 사단의 그런 세력과 다가서 싸워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도 그렇고 사단의 생각도 그렇고 어떻게 물리치냐 이거죠. 우리는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평지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딱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 2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오히려 귀신에게 조력거리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의심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가 되는 방법,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만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권사회, 중보 기도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막 실타래가 있는데 실이 막 이렇게 풀어져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주었더니 그게 막 얽히고 설켰어요. 근데 이걸 풀려고 하는데 안 풀어져. 문제가 있어.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고민 좀 들어달라고 막 쫓아다녀요. 실타래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차근차근 풀어대는데 이 집 들고 다니고 저 집 들고 다니면서 풀어달라고 하면 실이 더 엉킨대요. 실을 푸는 방법은 뭐냐? 가만히 앉아서 차근차근 살살 달래면서 그 이렇게 뭉쳐있는 얽혀있는 그 부분을 잘 달래면서 풀어야지 실이 풀린대요. 우리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의지하려고 돌아다니지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디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어디에 앉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앉아서 차근차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차근차근 푸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로 차근차근 풀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 시를 살살 풀리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보이는 면에서는 연약하고 어떤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성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믿고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늘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나온 기도를 다 토해내고 아버지 앞에 다 아를 때 아버지께서 살살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응답의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